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은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데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환전하는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까? 돈이 남으니까 폭리를 취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화폐가 부정하다 해서 성전세를 드릴 때 거룩한 돈으로 바꿔라. 그런데 문제는 그 차액이 컸다는 거예요. 그 남는 차액은 고스란히 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사꾼이 나눠 먹었습니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왜 있었느냐? 원래 재물은 자기가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멀리서 오다 보니까 재물이 상합니다. 상한 재물은 받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전 주변에서 재물을 파는 장사치들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몇값절 비싸게끔 유도하고 나중에는 꼭 지정된 그곳에서 재물을 사서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비싸지게 되고 폭리를 취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그 돈은 고스란히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관행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나서면 잘난 체 하는 것이고 바꿀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이 적폐, 요새 적폐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칼을 뽑아든 거예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과 동시에 개혁하러 오신 것입니다. 개혁자 예수.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개혁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나라는 불행한 나라예요. 그만큼 썩어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교회 장사치들의 소굴이 됐습니다. 기도의 집이라고요? 장사꾼들의 소굴이 됐다. 여러분, 성전에도 도둑놈이 모이면 도둑놈 소굴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 할지라도. 초라한 움막도 성자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도둑놈들의 소굴이었다. 이놈도 훔쳐먹고 저놈도 훔쳐놓고. 교회 건축하고 나면요, 나는 사모님이 차 받는 것도 봤어요. 건축업자가 사모님한테 차를 사줬어요. 건축위원장이 빌딩을 샀다는 말도 나는 지방에 있는 교회가 그랬다고 들었어요. 건축위원장이. 교회의 빚은 수십억인데 도둑놈 소굴이에요. 이놈이 빼먹고 저놈이 빼먹고 다 빼먹어버리는 거예요. 크게는 그런 것이고 작게는 말이죠. 교회 소소한 거 다 빼먹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사기 꺾자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음식 해놓고 나오면 또 다 썩어버려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학교 티 한 50개만 사도 되는데 100개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거라면 그런 짓 안 해요. 교회 거니까. 창고에 가면 쌓여 있습니다. 또 해년마다 사들이는 거야.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저 역교회는 그렇게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돈이라는 것은 1억을 써도 안 아까운 돈이 있고 1000원도 아까운 돈이 있는 것이야. 썩었어요.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고 저도 자유롭지 못해. 개혁이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는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서 바꾼다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성경적 개혁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돌아가는 거. 리폼. 원래 교회가 있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세우고자 했던 교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 찬양대 연습할 때 기도하고 연습합니까? 그게 기본이다. 기본. 부서에서 회의할 때 기도하고 회의하라고 말이에요. 회의하러. 끝날 때 회의하고. 그게 기본이다. 회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청소를 해도 마찬가지. 각자 시간이 다르시겠지만은 오는 대로 1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청소 시작해라. 기본이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세상하고 뭐 라이온스 클럽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개거리 모임하고 뭐가 다르냐. 여전도의 모임 가면 남의 이야기하고 있지. 험담하고 앉아있지. 회비 5,000원 낼 거나 10,000원 낼 거나 그거 가지고 인상 찌푸리고 앉아있지. 뭐 세상 개거리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거기다가 또 한번 틀어지잖아요. 1년가. 거기서 이제 틀어져 버리면. 왜? 술을 안 먹거든. 이거 술을 먹어야 뭐 화해를 하지. 너 3부 예배 오냐? 나 이제부터 2부 예배 간다. 요따위 일을 하고 다닌다 이거지.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 하기는 쉬워요. 오늘 제가 어려운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 말한 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못 살아. 여러분 귀는 화가 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가 예배라고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 합니까? 남의 말 하지 마라 그러지요.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속옷 달라면 걷어주라고 그러지요.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영혼 살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내 욕심과 내 자아만 소리 지르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이에요. 자, 참된 신앙 개혁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리버레링 한다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게 참된 신앙의 개혁일 거예요. 참된 신앙 개혁을 위해서 두 가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째, 나로부터의 개혁이어야 돼요. 개혁은 나로부터의 개혁이다. 모든 정부가 처음 시작하면 힘이 확 생깁니다. 하지만 칼을 휘두르요. 개혁하겠다고. 근데 정권 말기에 가면 전부 실패했어요. 우리나라는 그 역사에. 왜 그러느냐? 개혁을 하다 보니까 내 측근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읍참마속을 못해. 내 발목을 쳐버려야 되는데 그걸 참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정도 비슷한 사람은 다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여러 갖고 있는 사람 보유세 물자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땅 통과시켜야 할 사람들이 집이 너무 많아.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개혁이 어려운 거야. 정권 바뀌면요. 지금 모순이죠. 여당이 야당 할 때 맨날 그거 해주라고 그랬어. 야당 시절 때. 근데 자기들이 딱 정권 잡으니까 귀 꽉 막고 있어. 그렇죠. 야당이 맨날 여당 할 때 그거 밀어붙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야당 되니까 그거 막 또 해주라고 그래. 이게 막 바뀐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자기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 다른 사람 가게에 신경 쓰는 사람은요, 자기 가게 절대 안 됩니다.
남의 가게 왜 신경 써? 내 가게나 신경 쓰지. 응? 뭐 한국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그러고 자기는 예배도 안 드려.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장로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 사랑이 있고 없고 10년째 다니는데 애경사 한 번 안 나타나. 그래놓고 자기는. 응?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교회 귀한 헌금 낭비한다고 입에 거품 물고 난리야. 1,000원짜리도 헌금 안 해. 자기는. 예수님이 상을 높으시고 몰아냈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빈틈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죠? 정말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엄청난 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면 전부 웃을 거예요. 99%. 웃기는 소리하고 저거 맛이 갔구나 저거. 근데 바울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했겠는가?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어도 비웃음이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기득권자의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이것이거든요. 이게 불란서 말인데 100년 전쟁이 한참일 때 14세기에 영국이 프랑스 어느 지역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만만치 않게 저항을 했어요. 어렵게 그곳을 점령했어요. 그 영국 그 장군이 이 사람들 길을 꺾어버리려고 영토를 점령한 게 문제가 아니고 길을 꺾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도시에서 자진하여 처형을 당하겠다고 6명이 나오면 당신들 모두를 살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안 나올 줄 알고 그래서 분리를 시켜버리려고. 근데 뜻밖의 너도 나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내가 1번으로 죽겠다. 왜? 나는 군자금을 댄 사람이다. 당신들의 손에서 죽어야 한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이다. 나섰어요. 그러고 났더니 시장이 나섰어. 이 시민의 수장으로서 내가 먼저 죽겠다. 그 다음에 지주가 나섰어요. 유력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선 거예요. 이 영국 장수가 기에 질려가지고 그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나부터.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누가 쫓아나야 돼요? 엄마가. 여시는 엄마가 아빠보다 무서우니까. 누가 소리가 나니까 둘이 누워있다가 남편이 그랬대. 여보 빨리 나가봐. 그랬더니 누가 나가야 돼요? 가장이 나서야지. 집에 불이 났어요. 누구부터 살려야 돼요? 자식부터 살리고 아내 살리고 남편은 마지막에 나가야지. 그게 제대로 된 집이죠.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교회에 양보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누가 양보해야 돼요? 교회에 희생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누가 희생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요? 목사요, 교역자들이요, 장로님들이요,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들도 다 죽어야 돼요. 우리 건축헌금도 안 하지만 건축헌금 한다. 불평하지 마라. 누가 제일 많이 해야 돼? 누구부터? 여러분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그렇게 되려고 하셨어요. 내일 모레 노예인데 노예장 시켜달라고 문자가 사방에서 날아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총회장 하겠다고 돈 뿌려대요. 옛날 가톨릭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세금 갖다가 자기 친척 먹여 살리는 자리입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나부터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게 붙여놨더라는 거야. 너나 잘해라. 그렇게 써 있었대. 오죽하면 난 그 목사님 진짜 목사라고 생각해. 얼마나 배짱이 있냐. 너나 잘해라. 뒤에서 딴소리 하지 말고. 장로님들 기도 안 한다고 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기도해. 당신이나. 우리 장로님들 기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두 번째, 같은 말이지만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 힘은요, 약자를 죽이라고 주신 힘이 아니에요. 약자를 지키라고 주신 힘이에요. 약자를 지키라고. 사자는 생쥐를 사냥하지 않아요. 어른은 아이들과 싸워서 이겨놓고 좋다고 안 합니다. 싸우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 시골 교회에 부임한 도심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잘 몰라, 물정을. 교회 뒤뜰에 큰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늦가을이 되고 초겨울이 다가오는데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 떨어지는 낙엽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낙엽아, 낙엽아, 가을이 가는 것이 아쉬워서 안 떨어지고 있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가수원하는 집사님, 목사님, 저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요, 가을이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 안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무슨 소리요? 힘이 없으면 떨어지지. 힘이 있고 영양분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무가 걸음기가 없고 힘이 없으면 나뭇잎을 떨어뜨릴 힘이 없대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야 그 나무가 건강하대요. 그래야 봄이 되면 새순이 원활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나무가 영양가가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뭇잎을 못 떨어뜨리고 있어서 내년 봄에 저 나무는 그러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예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지는 것도 힘이 있어야 지는 것이구나. 실력이 있어야 지는 거예요. 못나서 지는 건 세상의 논리예요. 마귀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는 강한 자가 똑똑한 거예요. 높은 자가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크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 중에 이기는 자가 되고 싶으냐? 저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가서 살고 싶으냐? 이 땅에서 내려놔라. 이 땅에서 내려놔라. 버리라는 거예요. 자꾸 내려놔라. 내려놔라. 버리라. 내려놓는 것이 진짜 힘이더라.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은 약자의 비겁함이 아니고 강자의 진짜 힘이더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이 딱 자기 직장을 정리하고 선교사로 간다. 이게 얼마나 강한 힘이에요. 그게 보통 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려놓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강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핵심들이 있잖아요. 가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 생명. 근데 이것들이 왜 세상에 어필되지 않을까요? 도덕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초대교회는 진리를 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었어요. 즉, 디자인도 좋았다고 말이에요. 성능도 좋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예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교회 가면 옳은 소리 합니다. 실력은 있어.
근데 포장지가 너무 오염되어 있고 더러져 있어요. 도덕적이질 않아. 입에 거품 물고 예수의 재림, 예수의 부활, 천국 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뒤에다가 딴주머니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는 이방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무서워했다고요. 여기서 권위가 흘러가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기회를 잃어버려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많이 못 배워도 괜찮아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권세를 주세요.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이 땅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재산이 있었습니까? 다 버려버렸는데. 근데 가는 곳마다 힘이 있었어요. 우리를 보라. 내게 은과금은 없어.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일어나라.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앞에 놓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쟁쟁한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서 왔을까? 내려놨기 때문에. 내려놨기 때문에.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서 너무 비좁게 된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열심히 건축을 해서 입당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가면 넓어지겠지. 편안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시달리지 않고 그런 꿈을 안고 갔는데 간 날부터 더 좁아졌어요. 왜 좁아졌느냐? 장로님들이 우리 방 하나 해야겠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방도 하나 주라. 권사님들도 우리 방 하나 주라. 노인네들은 온돌방 만들어주라. 들어놓고 있고. 각 부서들마다 방 하나 다 차지해버렸어요. 더 좁아졌어요.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내려놓질 않아서 그래요. 교회에 3D 업종이 있다니요.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3D 업종이. 어떤 교회는 200~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더 작아졌었어요. 주방에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돈 주고 주일마다 사람을 써야 돼요. 주방 봉사하느라고 그 사람 예배도 안 드려요. 월급 주고. 너무 안 하려고 하니 서로 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곳으로 가세요. 일부 찬양대가 막 시작하고 태동해가지고 사람이 적을까 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2주 만에 다 차지했어요. 자리 딱 채워졌어요. 찬양 못해도 괜찮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앉아서 도장 찍어주는 자리가 귀한 자리인지 아세요? 천만에.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뭘 결정하지요. 내가 누구를 세워드리지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내려와. 내려가는 거예요. 뭐가 있어. 그래도 안 내려온다. 하나님 쳐버리겠죠. 뭐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 우리가 그 신랄 하나 되는 거야. 그거 하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이 평생 믿지 않았던 것이 있었어요. 나 죄인이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영적 고수가 돼버린 거예요. 철이 들면 무서운 게 많아져요. 어른이 된다는 건 물정을 알아간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가십시오. 주차 봉사를 하러 가시고 추운 겨울이 닥칠 때 밖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주차 봉사하십시오. 어깨를 부딪히면서 좁은 공간에서 예배 드려야 그것이 성령의 역사지. 안락한 데 앉아가지고 뒤로 허리를 제끼고 발을 개고 앉아가지고 무슨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불편하게 가시밭길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의외로 우리가 흘려야 할 땀,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해서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물질로 그 자리를 대신해 가면 과연 성령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어디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날마다 돌아갑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됐어요? 다시 리폼, 개혁으로 다시 그 자리로. 에베소 교회 타락이 왜 있었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주님 만날 땐 그때, 처음 예배하면서 울면서 감격했던 그 자리, 처음 방언받으면서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결심했던 그 자리 잊지 마세요. 예배를 그때 한번 드리기 위해서 설레이면서 토요일날 잠을 못 잤던 그 자리를 잊지 말고. 언제부터? 예배 늦고 말이죠. 툭하면 빠져버리고, 영상을 올라가서 예배는 앉아 있고 말이죠. 도닥거리고 앉아 있고 말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장나는 것이고,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처음으로 갑니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장로교 개혁교회. 개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개혁한다. 날마다 뜯어고친다. 우리 교회는 3대 표어가 있어요.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끊임없이 갱신하는 교회. 끊임없이 돌아서니까 또 고칠 게 있어. 고쳐. 또 이것이 타락해서 다시 돌아가. 이것도 타협해서 끊어. 날마다 그러면서 근본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더 섬기십시오. 기도 좀 한다는 분들 더 입 조심하시고, 여러분이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온 여러분들 초심 흔들리지 않게 정말 나는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경성하여 깨어서 주님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새롭게 하고 바꾼다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편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범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숙하게 빚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고 계시고 통곡하시는 주님, 이 민족이 살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